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지난 밤에 심장마비로 죽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한 손에 하투 2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사연을 알아보니까 밤새도록 하투를 치고 계속 읽다가 마지막이다 하고 모든 것을 다 걸고 하투를 치는데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삼과 팔에 광이 번쩍번쩍 빛나는 하투 2장을 치고 심장마비가 쇼크가 와가지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주식에 거의 미쳤다 할 정도로 진료는 뒤로 가고 환자가 왔을 때도 주식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기분 좋아서 진료를 잘하는데 주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얼굴이 굳어서 진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주변에서 저 의사는 주식에 미쳐가지고 환자를 돌보는데도 저렇게 어려움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흥분하고 있을까? 내 열정은 어디다 두고 있을까? 나의 마지막에는 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을까? 오늘 위에 이 예화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도 혹시 있을까? 우리 서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것을 가지고 생명을 투자할 정도가 될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투자할 정도로 저것에 저렇게 목숨 걸 수 있을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은 탄핵을 당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고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을까? 내가 이러려고 자식을 낳았을까?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마음은 아닌가? 올해 8살이고 작년에는 7살이죠. 유치원 다닐 때 우리 큰 손자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외우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외워도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집에 가셔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정독을 해보시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거기에 나오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왜 예배를 드릴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누구가 복 받는 것은 상관없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철저한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돈의 자유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 혹이 있습니다. 저도 보수 신앙을 하다 보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존심이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물질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물질이 필요한데도 아주 점잖게 그 기도는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을 초월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겸할 정도의, 견줄 정도의 물질의 능력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 매주 날라오는 경조사의 그 일들을 보면 그 돈 달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참 경조사의 그것을 볼 때마다 야, 참 돈 없이 세상을 살기는 참 쉽지 않구나. 돈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아, 얼마 했네. 그 돈 사랑은 참 부정하지 못하지. 이것 때문에 부모, 형제, 자식 정을 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도 하지요. 그 다음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근데 7살 손자 녀석이 이걸 다 외우면서 내가 돌아서라! 이걸 아주 강하게 하더라고요. 꼭 할아버지 나한테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해서 어린아이라도 성경을 들고 전해줄 때는 성경의 권위가 전달되는구나. 여러분 어디서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우리가 스스로 보고 채점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의 점수가 몇 점일까? 나는 어디서 돌아서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인본주의, 철저히 율법주의, 욕망주의, 이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왜 돌아서야 됩니까? 솔로몬은 이 모든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살았던 그 말로가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 헛된 인생의 결과가 돌아서지 아니할 때, 돌아설 기회를 돌아서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다 하는 겁니다. 잠언 5장 7절 이하에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데 우리의 물질이 내가 수고한 것이 우리 집에 있지 않고 외인의 집에 있다. 그게 많이 버는 자랑보다도 없어요. 다 남의 집에 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못하여 우리의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존영을 세상에 빼앗겨서 핑계대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은 이렇지 않았는데 내 순수함과 이 순결함이 세상에 빼앗겼다. 여기에 이 마지막 고백은 내가 어찌 선생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며 내 아비의 말을 순종치 아니했던 것. 이 순종치 않은 돌아설 길을 돌아서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살아갔던 삶의 고백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의 그 말씀이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내가 왜 이렇게 허감 아래 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일고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하나님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뜻을 무시한 결과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위험에서 건지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건지시는 말씀.
허우적거리는 내 인생의 삶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고기는 물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평화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기에게도 때로는 많은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야, 고기야, 물 밖에가 네가 경험하지 못한 물속보다 더 좋아. 한번 나와봐, 한번 나와봐. 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뿌리 내려 잘 커가는 나무를 보고도 나무야, 뿌리야, 넌 바깥 세상을 못 보네. 좀 땅 위로 올라와봐. 더 좋은 세상이 있어. 나오면 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보면 나를 떠났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탕자가 아무리 야망을 가지고 세상을 다 자기 것을 만들려고 아버지 집을 뛰쳐놓았지만 그는 그의 야망의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탄식하고 후회하는 그 고백을 보게 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내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기도로 함께하는 귀한 분이 췌장암과 담도암이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한 5일 됐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왔습니다. 참 누군들 아프고 누군들 그런 삶의 처지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기치 못한 일이죠. 그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 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계획 아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고 이루고자 하는 인본주의의 그 결과는 오늘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은 물을 채우려고 하지만 터진 웅덩이에 채우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혹 한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오는데 17절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에 대한 갈망,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주님께 나와 묻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 여러분은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 60살 전에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60 이후로부터 청년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제가 배우기로는 늙으면 늙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자족하라.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성경적인 것이 제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서 젊다, 참 좋다. 이목구비가 좀 못생겨도 젊다는 자체가 부러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늙은 게 서럽다. 그래서 왜 늙으면 서럽다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신앙으로 잘 자족하고 사시지 왜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실까? 그 말의 의미가 제가 이제 살아가니 어머니 연세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뼈저리게 느껴. 늙는 게 서럽다. 늙는 게 서러워. 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뭐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죠. 조금 있으면 다 인생은 걸어가는 길을 남달리 걸어가는 게 없어요. 다 먼저 걸어갔던 선배의 길을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늙으면 서럽다는 말이 뭘까?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젊다고 하는 게 참 좋잖아요. 혈기왕성하고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은 힘이 있을 때. 오늘 본문 22절에는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다. 그래서 부자다. 돈 많은 부자. 참 여러분 돈 많은 게 얼마나 좋아요. 돈 많은 게. 오죽하면은 부자를 뭐라고 그래요? 잘 산다. 참 그 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돈 많은 게 정말 잘 살까요? 돈 많아도 윤리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은 잘 못 살고 신앙적인 잣대로 보면 잘 못 살아요. 그런데 잘 산다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돈 많으면 잘 살 수 있다. 물질 만능이라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세상은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근데 이 사람이 부자다. 젊고 힘 있는 청년이고. 또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소개하냐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관은 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력, 명예를 가진 사람.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영생을 어떻게 얻겠느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그랬더니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거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완전한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할 정도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증, 갈망이 있었던 사람.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교회에서 1% 안에 들겠죠.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 하더라도 이 돈 많고 젊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완전한 자가 여러분 둘러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일까? 이런 분은 참 대단히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미혼이라고 하면 자식을 둔 부모들은 야 저런 사람한테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나를 평가하기 전에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신앙에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소리보다도 주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21절에 이렇게 완벽하게 나온 이 청년을 향하여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소리가 참 너무나도 엄청난 소리예요. 이렇게 완벽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부러움을 쌓을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참 어찌 보면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무 꼬투리를 잡지 않나. 이 정도 되면 잘했어. 참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될 텐데 그래도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율법을 다 지켰고 돈 많고 젊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지금 내가 지적하는 너 한 가지, 그것은 너 모든 갖춘 것보다 더 크고 더 크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이 인정해줘도 네가 잘났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가 너는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떤 사람이 나는 최고 학부에 공부를 했고 인물들 잘 생겼어, 인기도 있고 세상에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건강 하나가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건강 하나만입니까? 건강 하나 깨지면 많이 배운 거 아무 소용없어요. 얼굴 잘난 거, 인기 있는 거 소용없어요. 이 건강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듯이 이 청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가지, 주님이 지적하는 이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주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부끄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그 부족함이 내게는 없을까? 문제는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의 상태, 그 진단을 주님께로 분명히 받았습니다. 처방도 해주었습니다. 진단받고 처방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 사람. 오늘 교회 나와서 설교는 들으면서 나를 진단도 하고 또 그 설교 말씀을 통해 처방도 받았지만 수십 년 내 생활에도 이 부자 청년 한 사람처럼 매번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진단받고 처방받고 살았지만 처방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은 없는가? 이 기회거든요. 모든 것 위에 최고의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에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복된 삶의 길로 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부자 인고로 여러분이 주의 길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요인이 뭘까?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이것만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오면 나는 걸려 넘어지고 쓰러졌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요인이 뭘까? 이 청년은 부자라고 하는 거. 자기들이 자랑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자가 주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었다. 혹시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 우리 집은 다른 것보다 이거는 자랑할 수 있어. 혹시 그게 주께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안타까운 일은 뭐냐고 하면요, 무지입니다. 무지. 이 세상 것을 다 갖추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아는, 또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내가 하는 겁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거 뭐 어릴 때부터 짓겠죠. 근데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것을 21절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혹시 여러분 이 명령이 영생과 이어진다면 여기 영생 받을 자가 혹시 있을까요? 예?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재수없게 전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집도 팔아가 다 바쳐야 되겠네 이렇게 만약에 연결해서 이해를 한다면 집 바칠 수 있어요? 예? 그때는 난 집 없는 게 참 다행이다. 집 있어서 집 있는 것 때문에 주께로 가는 길이 막히죠. 예, 내 모든 소유를 팔아다가 나눠주고 주께로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왜 예수님은 이 할 수도 없는 일을 그에게 지적했을까요? 만약에 그게 영생의 길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교인들이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 길을 왜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19절에 보면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 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하늘의 보화가 보여야 되는데 이 하늘의 보화가 보이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내 모든 것을 팔아다가 나눠줘야 된다. 이게 참 딜레마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늘의 보화가 지금 내 안 보이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하늘의 보화가 안 보여. 천국이 좋대도 안 보여.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안 생기는 내가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눠주지 않아서 그럴 거야. 그렇게 하자 연결할 수도 있어요. 참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스러운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게 여러분에게 희망입니다. 희망.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 호소도 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주의 복음이다. 복음을 붙잡게 하는 그 방편의 율법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하는 이런 율법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으로 하시는데 그 방법은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열려져야 하늘의 보화가 보여요. 하늘의 보화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 가난한 사람을 부자 만들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십자가 분명히 그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데 병든 자가 왜 이리 많고 가난한 자가 왜 이리 많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그저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부자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파멸에서 구원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십자가예요.
이 영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난해도 하늘 보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이 영생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내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세상에 묶여서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죠. 처방을 주어도, 기회를 주어도 자기 있는 것이 자기의 길을 막는 이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근데 참 이 성경 말씀에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금한 덩어리, 욕심 덩어리, 이렇게 교만 덩어리,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께서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의 정도로 예수님의 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것을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금한 덩어리, 교만 덩어리 잘난 체 하면은 그냥 속된 말로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은 사랑하사. 또 하나 단어가 나오는데, 사랑하사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이르시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르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상태 속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가르치는 이 자리에 처방받고 처방대로 살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근심으로 돌아가는 이 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의 처방 아래 우리가 잘 아는 무자하여 서러움에 복받쳐서 한 맺힌 여인 한나, 남편도 그를 무시하고 제사장도 그의 사정을 알지 못하여 호소하고 가슴을 치는 그를 향하여 술 취한 여인처럼 취급할 정도로 이렇게 한이 맺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씀 한마디에 근심에 수색이 없이 돌아갔다. 그게 말씀을 받고 처방받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고, 말씀을 받은 한나는 근심과 걱정이 달아나고 수심이 없이 기쁨으로 돌아갔다. 오늘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처방을 받아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근심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한 가지 부족을 채워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고 하면요, 한 가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게 디도스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 없는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영생의 단어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만족이라는 거, 요즘 복음성 가수에서 유행하는 충만이라든지, 여러분 이 충만이나 행복이나 만족 이런 것은요, 인간이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충만도, 만족도,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행복하다, 만족하다, 충만하다는 말은 일시적이지, 일시적이지. 어느 한계점이 되면 물질이 아무 소용없어요. 당장 내 자식이 물에 떠내려가 죽게 됐는데 물질이 충만이 될 수 있고 만족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한시적인 것에 불과한 만족, 완벽한 행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행복이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복,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 긍휼로 허락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네, 주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여기 박사를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을 앉혀놓고 십자가의 사랑, 하늘 영광, 하늘 보화를 아무리 가르쳐봐요. 그건 배우는 지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수용할 때, 십자가의 사랑, 그 긍휼을 수용할 때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하늘의 보화가 눈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보화, 밭에서 일하다가 숨겨진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기의 집에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다가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미쳤다. 저 밭대기 얼마 하는데 자기 그 큰 재산을 다 팔아다가 저 설모도 없는 밭을 샀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찾은 그 하늘의 보화, 그 주님,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것을 위하여 물질을 바쳐, 저걸 위하여 봉사해. 밭 속에 숨겨진 보화를 찾은 이는 그렇지 않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을 따라갔다.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하늘의 보화가 눈이 열릴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진단해 주고 말씀이 우리를 처방할 때 우리는 근심하여 돌아가는 이 한 사람 되지 말고, 이것이 기회다, 이것이 주의 긍휼을 입을 때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나에게 주어진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